고도시리라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씻어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로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저희들이 뉴욕 여행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성탄을 앞두고 저희들이 마음이 정돈되게 하시고 들뜬 마음이 아니고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과 그 복음을 다시금 새기는 귀한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바라고 남는 것은 이 기쁨에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같은 마음이 설교되게 하시고 같은 마음이 신앙 고백되게 하셔서 이 땅에 온전히 주님의 온전한 뜻만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미국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이 복된 회복의 기회를 한국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의 교회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지금은 기도할 때임을 저들이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저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죄송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저희들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은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의 머리에 붓자 제자들은 그 비싼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데 왜 허비하느냐 힐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하시며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여인의 행동이 주님의 복음과 함께 온 천하에 함께 전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6장 12절과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행동이 왜 그렇게 복음과 함께 전해질 정도로 귀중한 일이었는지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헌신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장사되심을 말씀하시고 이제 그녀의 오라비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주님께서는 그저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독자적으로 뚝딱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단순한 군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족들 하나하나를 지칭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음을 저자 요한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바로 3절에 마리아가 안타까운 소식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달했을 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얼마나 애절한 소식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 그러나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우리의 삶이 복음에 참여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랑받은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는 바로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 과정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하나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 복음에 우리가 참여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삶의 여정, 그 여정을 단지 좋은 일만 일어나는 여정으로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삶을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유하셨을까? 바로 그 소식을 전달하고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곧바로 오라비 나사로를 고치기 위해서 달려오실 것으로 기대했던 그 누이들의 이틀 동안의 그 과정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 그 시간적인 공간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드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는 바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는 병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든 나사로. 그러자 제자들은 12절에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을 그들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 것이다.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는 바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시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 그 기다리는 이틀,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 그 이틀 동안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순간이 되는지를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처한 그 문제가 예수님께서 곧바로 역사하셔서 고쳐주기를 원하는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서는 기다리는 신앙으로 성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은 자칫 오해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 완벽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한숨이 찾아오고 또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들이 주어지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이유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단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심을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간까지 이어지는 이 예수님의 복음의 완성,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복음의 완성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허락된 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지 예수님의 태어남과 탄생함만을 축하하는 그러한 신앙의 첫자락에 머무르고 마는 것입니다. 이틀을 더 유하신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유하신 예수님, 그 이틀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믿음의 순간이요, 그 이틀은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기적을 당연히 바라며 기도하는 믿음의 순간이 바로 허락된 것인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나의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리라. 그가 잠들었으니 이제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나사로는 죽었느니라. 죽은 그를 깨우러 가시는 예수님의 그 섭리,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복음의 완성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은 과연 이렇게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장사한 그 마리아의 신앙처럼 복음에 연결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그 어느 한 순간이라도 복음과 함께 증거되고 간증되어질 수 있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허락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번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주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확인받으시는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항상 읽혀져 왔던 이 말씀이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깊숙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비록 이 말씀의 한 일부분만이 전해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를 모든 주의 백성들이 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함께 듣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일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복음으로 이어 복음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여,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라브리 교회 성도들과 그 기업과 그 가족들과 그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